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4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오후 주일 오후 야외 행사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귀한 사회자 한 분을 발굴했는데 다음에도 우리 청년님 사회를 좀 맡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행복했다는 후기를 남겨주어서 참 보람되고 즐거운 한때였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 보낸 인사말입니다. 문안 인사와 축도를 담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사도 바울은 참 세심한 분이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냉정하고 모든 일이 꼼꼼한 성품이기도 했지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돋보인 사도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꼼꼼한 성도 사랑이 묻어나옵니다. 동시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은 복음의 위대함이 이룬 결과 아닙니까? 동시에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물으며 교제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있어야 산다, 성도는. 은혜 없이는 성도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삶에는 은혜에 필요하지 않는 영역은 없다는 걸 말이죠. 우리의 몸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석이 없어요. 하루 종일 지친 노동으로 잠들면 은혜가 밤새도록 우리의 지친 피로를 풀어주시고 새날에 새 힘을 주시어야만 우리 다음날 살 수 있잖아요. 먹은 거 소화해야 하고 먹은 거 배변해야 하고 마신 거 땀 흘려야 하고 신진대사가 우리의 몸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해주셔야 해요. 우리 마음도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주장해 주지 않으시면 좋은 일을 만나도 불안해요. 불안한 일을 만나면 더 불안하죠. 그건 당연하고 좋은 말 들어도 걱정되고 은혜가 없이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 주지 않으시면 나쁜 말 들으면 더 절망하기 쉽죠. 어디 마음뿐입니까? 생각도 은혜가 필요하고 관계도 은혜가 필요하고 가정도 은혜가 필요하고 일터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떡반죽 그릇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성도에게는 모든 영역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곳이 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23절을 큰 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가 있고 육체와 생각과 마음 속에도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마음속에 은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마음속에 있는 은혜 누리며 그 은혜 따라 사는 사람이죠. 바울은 마지막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나와 함께한 형제들도 문안한다. 그 형제들이 누구였을까 하는 학자들은 의사 누가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사도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함께한 동역자였을 거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곁에서 목사님 우리 안부도 전해주세요 라고 안부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가이사 황제의 집 사람들 몇 명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만은 화면을 보고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가이사는요 황제입니다. 그 황제의 집에 몇 사람이 예수를 지금 믿고 성도가 됐어요. 성도가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란 말 그대로 세인트,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애굽에서 구별되어 홍해를 건너 강을 건넌 히브리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한 부름받은 성도들,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성도로 거룩히 새 사람 된 이들을 가르쳐 바울은 성도라 그렇게 표현해 주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모두와 제가 성도가 되었고, 성도라고 하는 건 특별한 신분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며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비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이며 저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입니다. 황제 가이사는 이 시대 말이죠,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이 그들이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이었는지는 몰라요. 행정관료인지도 몰라요. 군인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사도 바울을 지키는 감옥의 간수였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노예일 수도 있겠죠. 가이사 황제를 섬기는 노예 말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는 가이사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여 그는 언제나 고백해야 했죠.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들에게 아닙니다, 가이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당신을 위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겁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가이사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역사하는 사역들의 현장이 보여요.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하,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저 가이사의 노예, 저 가이사의 종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로마 감옥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고난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1장 12절에 말씀했었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한 가이사의 몇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오지 않았더라면,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은 복음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하하, 하나님이 저 가이사의 사람 몇 사람을 구원하려고 날 이 감옥에 끌어오셨구나. 아하, 저 몇 사람을 구원하여 저들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하여 나를 그 먼 곳을 떠나와 로마 감옥 저들을 위하여 갇히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고난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퇴보가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걸 고백하면서 그 증거와 열매가 당신들에게 지금 특별히 안부를 전한 소수 가이사의 사람들이라고 증언하며 안부를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심령 속에 영혼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한 사망은 몸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었던 거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속사람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거죠. 그 영혼 속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그 영혼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 은혜가 그의 영혼과 심령 속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지요. 성령의 사람은 육이 자기 영혼을 지배하지 않아요. 영혼이 육을 지배하지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달라요. 은혜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생각을 지배하기에 그의 입의 은혜가 나와요.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함으로 그의 인간관계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요. 그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가 드러나며 은혜가 풍기게 되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은혜가 물씬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 속에 은혜 있는 가정, 복된 가정입니다. 떡반죽 그릇 때도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통장에도 은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장에도 은혜가 있어야 해요. 우리의 모든 자손들의 삶 속에도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성도에게는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은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을 바른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너희 심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의 원어에는 너희 영혼에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었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누구냐면 진짜 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상급받고 영원한 승리가 되는 건 이 몸뚱아리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심령 영혼입니다. 지금은 우리 영혼이 우리의 몸을 다스리기에 바빠요.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이 충돌합니다. 이주평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근대적인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 자아의 생명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이 몸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따라 살고 싶고 예수 따라 살고 싶지만 이놈의 몸뚱아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 아말렉이 끊임없이 우리로 세상 육신의 정욕을 쫓게 만듭니다. 안목의 정욕을 쫓게 만들며 이상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들죠. 그놈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지난 세기와 이번 세기에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에요. 리더십의 대가이죠. 그분이 미국에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리더십의 전문가인데 증권 목회하면서 공동체를 섬겨오면서 리더를 해오면서 누구를 리드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0.1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평생 리드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리드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방해하는 이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며 우리로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놈을 내버려 두는 한 우리는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그놈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붙들고 리드하는 한 우리는 예수의 마음 품고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리드하는 방법, 성령이 우리를 리드하는 방법은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계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앞장서서야 되고 그 은혜가 소리치셔야 되고 그 은혜가 명령하셔야 되며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하지요. 바울은 그것을 일찍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서 활동하신 게 뭐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거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예수님이 그를 리드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은혜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성령이 그의 의지를 리드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5절로 8절에 미리 이렇게 썼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 품은 사람은요, 심령 속에 은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영혼 속에 은혜 있는 사람만이 격한 풍랑처럼 일어나는 감정 속에서도 상한 감정이 아닌 예수의 마음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영혼 속에 거한 사람만이 영혼 속에 은혜가 소리친 대로 순종하고 영혼 속에 은혜가 외친 대로 따라가며 영혼 속에 은혜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거하심으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될 수 있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주의 은혜가 심령 속에 있으니까 감옥에 와도 기뻤어요. 주의 은혜가 심령 속에 거하시니까 매일을 맞아도 행복했어요. 그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은혜가 지배하시니까 배고파도 감사했고 돌 맞아도 감사했고 그 감정에 있어도 감사했고 강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에도 감사했고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은혜가 영혼 속에 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지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승리합니다. 목사의 심령 안에도 영혼 안에도 은혜 있어야 목사 승리할 수 있고 성도 여러분의 영혼도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장벽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으면 문제를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있으면 핍박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죠. 한난소 집사님이 자꾸 혀가 잘 안 돌아가요. 혀가 어떻게 말을만 하려고 해도 마치 얼어있는 물김치처럼 혀가 둔하고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요. 발음이 부정확해져요.
이 안수 집사님의 은사는 찬양의 은사여가지고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찬양의 가사말이 자꾸 혀가 안 돌아가요.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 진단을 받아보니 청천벽력의 결과가 나왔어요. 혀암입니다. 설암이죠. 이런저런 결과를 다 마치고 의사는 가족 보호자를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신의 혀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혀를 다 도려내는 겁니다. 혀를 도려내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 없잖아요. 찬송이지 할 수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그 안수 집사님 심령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의 영혼 안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수술날을 잡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은 채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보호자와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마취하는 순간 다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할 수 있는 말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가족도 모두가 웁니다. 안수 집사님의 입술이 덜덜덜 떨리고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가 천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혀로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외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의 심령에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일했어요. 은혜가 활동했어요. 은혜가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리드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시작이 은혜였어요.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빌립보 편지를 시작해 놓고 은혜로 빌립보 편지를 마감합니다. 오늘 보면 4장 23절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머리에 은혜 있어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있는 것도 귀합니다. 우리의 눈에 은혜가 있어도 귀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심령 속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심령 속에 은혜가 있으면 들리는 말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심령 속에 은혜가 있으면 들리는 사람의 평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심령 속에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영혼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 그는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살고 그는 이 세상에 살고 감옥에 살고 질병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감옥에 있지만 감사하고 고난이 있지만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있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십시오. 여러분의 통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십시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할 곳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메마르면 우리 악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마르면 성도 무서운 존재됩니다. 참 희망적인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황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니 복음은 이토록 위대합니다. 발각되면 사자의 굴속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그들의 영혼 속에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은혜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여기 내 자녀가 청년의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시절을 지나면서 믿음 생활을 잘했건만 걱정스럽게 믿음 없는 처자,
믿음 없는 형제를 만나 결혼한다고 할 때 우리 걱정 많이 했죠. 그러다가 자녀들 모두가 다 교회를 멀리하지만 어쩌지? 예배를 멀리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여러분 다 있었을 거고 지금도 그 걱정 가운데 대부분 생활하고 계실 겁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님이 상담을 요청하여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담의 내용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예수를 모르는 처자와 결혼한답니다. 이 결혼을 허락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는 내 아들이 예수를 모르는 처자와 결혼한다는 말을 들을 때 하늘이 무너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모의 면담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복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믿지 않는 당신의 며느리감도 장차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도무지 변화받을 수 없는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도 복음의 능력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회심하기 어려운 사람이 5 사울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도 변화시켜 바울로 만든 능력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한 그 은혜가 당신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구원시킬 것입니다.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오늘 이 빌립보 4장 마지막 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남전직 교회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비밀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함을 맛보아야 해요.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아야 해요. 오늘 마이크 이 망이 기도하다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데 저는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님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뭐냐면 저는 저녁에 말씀 준비하고 잠들면 있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참 놀랍죠. 잠을 자면서 머릿속에 계속 설교문이 써져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일 밤 그래요. 그래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이번에 은사련을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나는 이런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네요.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시면, 은혜가 계시면 주님은 신비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일어서게 하고 우리 영혼을 주님의 도구로 기꺼이 쓰임받게 해주시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 있는 신앙을 사십시오. 유대하여 순두개여 당신들 안에 은혜가 거하면, 당신들 영혼 안에 은혜가 거하면 당신들 화해할 수 있습니다.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은혜가 계시면 당신들은 예수의 제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 바울은 빌레몬에게 1장 25절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 마지막 6장 18절에는 영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다윗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는 장차 고난의 종 메시아 예수의 모형으로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지요. 태어나면서의 고난이었고 어릴 때 목동의 삶이 고난이었으며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새끼를 뺏는 고난의 삶이 그의 연속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만나는 게 고난이었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음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머나먼 타국기까지 망명을 가해야 했던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고난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고난이 클수록 그의 심령 속에 크신 은혜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시편 63편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그리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나의 내일, 아직 오지 않은 나의 인생의 다음 달, 아직 오지 않은 나의 인생의 내년, 아니 아직 오지 않은 나의 영원한 천국의 삶까지 주님은 항상 나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신 걸 믿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 쌓아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모든 성도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심령 속에 은혜가 있는 성도가 누릴 것이며, 영혼 속에 은혜 있는 성도가 교회에 쌓아두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 시편 31편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거축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이 은혜가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은혜를 맛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속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상한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자아의 생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옛사람의 성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새사람이 살아서 내 속사람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따르는 삶, 새하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심령 속의 은혜를 누립니다. 영혼 속의 은혜를 맛봅니다.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마지막 설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놀라운 희망적인 일도 있겠지만 절망적인 고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내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영광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안부를 전한 축도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높이 쌓아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쌓아두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은혜의 두루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이 여러분의 암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